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2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만 보면은 아내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을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세상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기독교인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성경에 의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왜 이 구절이 들어갔나? 그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순복하는 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호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을 때 내가 왜 저 기계가 빨간불을 켜줬다고 나도 서야 되는가? 그리고 차를 몰고 가버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복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남편이 비록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아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복하면 자신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게 돼 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복할 때 남편이 불신자라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내는 그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 아내는 이 외모의 단장보다는 마음의 단장을 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내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음의 단장은 하나님 앞에 값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값지다. 4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값지다라고 하는 말, 우리 영어로는 뭐 precious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폴루텔레스, 이렇게 헬라 말로 말하면 폴루스라고 하는 말과 텔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폴루스는 많다는 뜻이고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값지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많은 목적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쓸모가 있다. 쓸모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 1세기 로마 제국 시대 상황을 보면은 예수 믿는 아내들이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가운데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 새해 어떤 일이 가정에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내들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지혜롭게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범이 되는 귀한 기독교인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독교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는 가정의 배후에는 흔들리는 남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독특한 책임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남편의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7절 말씀 초두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와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자신과 함께 살게 될 그 아내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의 오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아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 성장했는지 또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낀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 아내에 대해 무슨 결점이나 약점이 없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렸을 때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남편이 큰 소리만 해도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아내한테 남편이 그냥 막 폭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아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면서 성장을 했다면은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도 사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남편이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 점을 잘 이해하면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또 힘으로 무력으로 다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아주 강하게 보이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내라도 성경은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할 때 짐을 붙이잖아요. 짐을 붙일 때 그 짐 속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프레저리라고 하는 빨간 택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포스트 오피스에 가가지고 그 짐을 소포를 보낼 때에도 깨지기 쉬운 거는 프레저리라고 하는 그 글씨를 거기다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이 함부로 그걸 다루다가 그 속에 있는 물건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은 뭐냐? 프레저리라는 거예요. 프레절.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달고 다니는 아내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남편이 아내한테 얻어맞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남편들이 참 아내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폭력으로 그냥 억압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일들이 동네에 그냥 이 집 저 집마다 그냥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깨진다고 할 때 육체적으로만 프레절 깨지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깨질 수가 있고 특히 기독교인 아내들은 영적으로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병을 보면은 깨뜨린 다음에는 그걸 조각조각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번 깨지면 아내들도 한 번 깨지면 그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깨진 거를 다시 붙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대할 때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아내들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본문 7절 중간에 보면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인 아내와 불신자 아내의 차이점이죠. 만일 남편이 믿는 자고 아내는 불신자라면 뭐 가는 길이 다르니까 상관없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는 사람이라면 죽은 후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장차 천국에 함께 갈 신앙의 동반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동반자. 제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예. 어떤 교회에 장로님 부인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은 교회 잘 나오시는데 왜 장로님 부인이 안 나오는지 그걸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그 장로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뵐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 혹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충성을 다하시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천국이야 당연히 가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도 한 집에 사는 게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런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 남편은
세상 남편들하고 달리 아내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남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내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주님이 아내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남편이 잘해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내가 말도 마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특히 아내가 병들어서 다 죽어간다고 그럴 때 남편들이 끔찍이 잘해줘야 돼요. 왜? 내 남편이 내가 죽어갈 때 나를 그렇게 돌봐주고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나를 붙들어줬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그런 대답을 들어야지. 우리 남편이요, 제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가서 웃었습니다. 왜? 이제 내 부인이 곧 죽는구나.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 남편이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남편들은 반성을 하고 아내들을 잘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귀히 여긴다?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포네모라고 하는 단어와 테메라고 하는 단어. 아포네메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여하다, 그런 뜻이고, 이 테메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도 있고 명예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아내를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대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내에 대해서 아주 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명예를 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몰랐는데 남편만큼은 그 아내에게 훈장을 줘야 돼요. 명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잠언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3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31장 한번 다 펴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현명한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현숙한 아내는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또 게을르지 않고 가정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아내를 말합니다.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8절 중간에 보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느냐? 29절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엄청난 칭찬이죠. 예?
이 세상에 여인들이 많이 있어도 당신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은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내들은 좋은 옷을 사주는 것보다 이렇게 남편에게 칭찬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명품 옷을. 마음에 명품 옷을 입는다. 그렇다고 옷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옷도 다 사줘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 남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막히다는 말, 엔콥토라는 말인데 이 엔콥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제대로 대해주질 않아서 아내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영적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냥 부부가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교회만 오면은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한 부분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흔들리는 가정의 배후에는 흔들리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이 서는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인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또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내는 깨지기 쉽고 또 아내는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의 동반자라니 천국에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영적인 동반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 세상이 다 무시를 해도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